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이사야서, 지금 이사야서 우리 계속해서 다루는 부분들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복음의 클라이막스격인 귀한 말씀들입니다. 또 오늘도 말씀,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내 속에 그저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박혀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에까지 자라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열면서 실제적으로 5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52장 13절로부터 쭉 이어진 이 5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늘 귀에 익은 말씀이었는데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복음의 주된 내용이 있어요. 즉 앞선 어린 양으로서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 좀 더 깊은 의미가 저는 7절로부터 12절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며 전체 맥락 가운데서는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2절로부터 보시면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52장 1절로부터 보셔도 충분하지만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를 전체 하나로 통으로 엮어서 보시면 은혜가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이제 우리의 뇌를 조금 따뜻하게 좀 달구어 보십시다.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릴게요.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은 무엇입니까? 그냥 늘 아는 용어인데 참 정의 내리려고 하면 힘들죠. 간단하게 윤리, 도덕이라 하면 뭘까요? 알고 있는 단어. 틀려도 된다니까요. 제 질문은 어떠셔요? 윤리, 도덕. 그럼 질문을 쉽게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도덕적인 삶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예 하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것이 더 쉬운 얘기일 것 같아요. 음. 예. 그 다음에 예. 그것 예. 뭔가 이렇게 흐트러진 느낌이지만은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들을 다 가지고 지금 내셨어요.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도덕은 개별적일 수 있어요. 나 개인이 어떠한 덕을 이루어 나아가는 덕을 쌓아 나아가는 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파생되어져서 물론 도덕이라는 용어가 결국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성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용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윤리라는 개념이죠.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동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 무언가들이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인데 윤리 도덕 자체가 어디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냐면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사회의 개념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 그것을 도덕적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긍정형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도덕 윤리에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여야 합니다라는 규범. 긍정형의 규범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드시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서로 나 혼자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나 혼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너 사이에 사람 사이예요.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할 것 긍정형의 의미, 부정형의 의미가 있다면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는 기준. 양심에 따라 나아가면 내 양심과 여러분의 양심은 틀릴 수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어쩌면 오늘날 다원화된 세상, 해체주의화된 세상에서요. 상황윤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방금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는요.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악하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십시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 도덕윤리적인 기준. 정의. 올바른 뭐 너무 제 지금 도덕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던 거 아니신가요? 정의도 다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선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기준은 있어. 이 정의에 의해서 정의의 긍정형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선하다. 그다음에 정의 안에서 부정형의 의미는 악하다. 그것이 도덕윤리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 내리막길 위에 버스 이야기 아시죠?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막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그 내리막길에 있는 벼랑 옆으로는 벼랑이고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리지 아니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떡하겠어요. 그 길만 따라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은 오르막길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르막길에 가게 돼서 어떻게 해요? 중력에 의하여서 멈춰설 때까지 그렇게 내려가자 해서 가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아이 하나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저 그랬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아이를 치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옆에 절벽으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옆으로 차를 몰 거예요? 상황윤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엔 또 공리주의라는 것, 여러분들 다 학교 때 다 배우셨어요. 아주 강감하시지만은. 그러면서 오늘날의 정의의 개념은요, 기준이 뭐냐면 공리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리에 입각하여서 다수에 의한 정의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고 나도 죽고. 가장 쉬운 건 뭐예요? 또 그리고 공리에 의하여서 정의는, 그 당시 정의는 뭐예요? 그 아이를 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리주의화된 오늘날의 현대성이 뭐냐면은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만이 살아가는데 101명이 되었어요. 그때는 한 명을 누구를요?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내어 보내야 되나요?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밀어내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세계관에 녹아있는 윤리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냐면은 이제 그 이야기의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공리에 입각해서 모두가 와 살았어 했는데 뒤에서 비난이 옵니다. 어떤 비난이요? 어떻게 저 아이를 칠 수가 있어? 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 사람들이라든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악한 일을 했다라고. 자, 그런데 뒤집어지는 게 뭐죠? 그 아이가 누구였다라고 했죠?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을 때는요. 그때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처럼 공리주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이것을 가장 잘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윤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 기준들이, 정의의 기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명재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윤리는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명확한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뭡니까? 이 정의가 뭡니까? 말씀. 또요? 말씀. 항상 얘기하죠. 정의는 우리 인간이 정의를 내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들, 결국은 판단하는 이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냐면 기독교는요, 인간적인 세상에 의한 윤리 도덕의 잣대를 갖다 대게 되면 절대 기독교가 그 세상의 윤리 도덕관에 맞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끼워 맞추는 윤리 도덕관을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도덕 윤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만들어가는 그 노력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 보셔요. 오늘 7절로부터 12절 속에서요. 전혀 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관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0절에 등장하네요. 특별히.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요. 그러면서 우리는 설교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일단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하셨다 하시지만은 정말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본문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뜻을 이룬 걸 기뻐하시고 그가 상하고 고통당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에 관하여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복음은 구원은 세상 안에서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의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의한 구원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새기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지난주와 연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까요? 지난주 우리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신유, 재림, 오중복음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칭의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로서의 칭의,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신유, 재림, 영역이라든지 승리의 삶의 영역까지 아우르면서 살아가 결국 영화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 전체를 이야기하려 할 때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의 기준, 윤리 도덕적인 세상의 틀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미 은혜 받은 우리들은 전혀 다른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행위 구원론자 되는 거예요. 즉 도덕 윤리적인 삶. 도덕 윤리는요 행위와 수반되는 영역이에요. 그저 같이 이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는 것에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린 절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런 깊은 고민들이 저는 이 복음과 특별히 이사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좀 고민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독교는 세상의 도덕 윤리를 초월한 진리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초월되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초월되었는지. 자,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듯 앞선 53장과 연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나아가시는 존재이십니다. 특별히 곤욕을 당하시고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9절에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는 하면서 7, 8, 9 주어를 그분에게 두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죄 없이 곤욕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 윤리로 보게 되면은 죄 없는 사람이 형벌을 받으면은 옳아요, 틀려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예,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악이에요. 즉 세상에 입각한 윤리학을 공부하셨다든지 세상 도덕과 윤리에 끼워 맞춰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어져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이사야서들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하십시다. 나는 당연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영역이 구원의 영역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뭐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삶의 기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도덕 윤리적인 삶을 초월하여서요. 도덕 윤리도 포함한 영역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하여서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영역.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는요, 내가 악인에게 어떠세요? 장발장 얘기도 한 몇 달 전에도 해드렸죠. 장발장이 19년 동안 그것도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법을 아주 강력하게 적용하듯이 빵 하나 훔쳐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조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탈옥했다가 또 잡혀서 자꾸 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황도 보지 못하고 긍휼함도 없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간을 살다가 나와보니 그가 원했던, 원래 탈옥하기를 원했던 그 상황도 다, 상황이 얼마나 악한 상황이에요. 그래놓고는 세상은 동일하게 그를 어떻게 해요?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누가 도움을 줍니까? 신부님 한 분이 그에게 먹거리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쉴 때 또 그는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습니까? 아니죠? 악으로 갚는 장면들 아시죠? 은그릇들, 은촛대들 다 들고 갔을 때, 또 얼마 못 가서 잡혀왔을 때, 그때가 우리가 바로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윤리로는. 맞죠?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신부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는 나의 친구입니다. 왜 은촛대와 금촛대만 가져갔어요? 뭐 가져가라고요? 집에 있는 자신의 금쟁반도 챙겨서 가져가세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앞서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이 우리 사회 안에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 마땅히 행할 그 도리대로 살고만 있다라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착하고 올바른 백성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묵묵히 잠잠히 세상의 법정 앞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고와 곤욕을 당하시고, 또 앞서 우리 53장 앞전에 있었던, 지금 오늘 살피고 있는 그 말씀 앞전에 있었던,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 당하시고 매맞음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져서, 복음의 의미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도 때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결함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와 나의 복과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롭게 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애매히 고난받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한 그 서신서를 바라보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내딜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7절에서 잠깐 이제 해석적으로 여러분들 양 한 마리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어린 양만 보이시는 것 같으셔요. 자, 성경에 보면 도수청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뭐요?
털 깎는 잠에서 잠잠한, 여기에서는 암양 내지는 암어미양 정도의 다 자란 양 2마리가 나오네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양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 거죠.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고, 또 나아가 내가 가진 것들, 두 번째 의미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양으로서 줄 수 있는 것 뭐예요? 털, 내가 가진 것들, 누구에게요? 잠잠히 내어주는 은혜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구제의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항상 내 것을 내어서 잠잠히 내어주는 은혜가 복음의 영역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자꾸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만을 바라보지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죠. 말씀은 정확하게 두 양, 6월절 어린 양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뒤의 영역, 내가 가진 것들, 양이 가지고 있는 그 털들 잠잠히 깎아 하셔요, 쓰셔요,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용어의 의미는, 이 두 양의 좀 더 깊은 의미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10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뭐하기 위하여서요. 첫 번째 개념은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복음의 좀 더 깊은 의미는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나아가 12절 하반절을 보게 먼저 한번 보십시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대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구도가 항상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용어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뭐가요? 순종을 통한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도덕 윤리적인 삶은 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도덕 윤리를 초월하여서 산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영역에 있어서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도 당연히 지키고요. 이 영역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무슨 개념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복음의 첫 열매가 되셨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파생되어져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희생의 삶, 지금도 선과 악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선악의 기준, 정의에 의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한 발 물러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좀 더 인내하며, 인내라는 시간과 함께 자기 희생적인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요? 한 영혼의 대속자가 여러분들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이지만 그 대속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신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어서 오세요. 이렇게 교복을 입고 멀리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그거를 축복합니다. 예. 조용히 와서 앉는 귀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의 복음의 의미들을 깨달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우리 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고 승리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결함 받고 어떻게 해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져야, 그 은혜가 먼저 임하여지게 되어져야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야 되고요.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찬송 부를까요?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를 그렇게 막 목 터져 불렸는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이 땅의 현세의 복에 끼워 맞춘 복음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보십시다. 이제 10절로 넘어가서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세 번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조용히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상함과 그 고통을 받으시고 속건제물, 여기서 속건제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죠. 속건제물.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하였을 때, 실질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의미입니다. 속건제물, 죄를, 실제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사 무슨 제사가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또 넘어가십시다. 다 의미들이 있으니까 제사의 종류 아시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먼저 나와야죠. 번제. 그 다음 두 번째요. 건제를 먼저 하십시다. 그 다음 속죄제. 여기 중간에 빠졌네. 소제. 그 다음요. 화목제. 그렇죠. 화목제.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죄입니다. 번제는 종류에 의해서, 번제는 뭐죠?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기라든지 무언가 생명 있는 것을 잡아서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로서 드려야 됩니다. 그 번제가 어떻게 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영역까지 가는 거죠. 그럼 소제는 뭐예요? 달랑 옆에다가 잘 빼졌네요. 소제는 뭐죠? 곡식이죠. 그렇죠. 곡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창세기 때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피 흘리는 제사드리고 가인은요 곡식 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안 드려서, 이제 그 해석은 조금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고 이미 레위기서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거요? 소제 이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다시 번제를 통하여서 죄를 안수하고 실질적으로 피 흘려서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소제는 뭐예요? 고운 가루를 내는 거예요. 곡식을 고운 가루를 내서 완전한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서 번제, 소제로 나누어지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명확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무엇 때문에요? 믿음 없이. 그리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벨은 제일 처음 난 처당을 드렸는데, 가인은 아마도 믿음 없이 대충 드렸다라는 거. 그러나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성경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번제, 소제는 특별히 구원과 성결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이 번제 중에도 뭐예요? 또 나누어져서요. 소제도 이야기하지만 속건제가 바로 구원, 속건제, 실제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하고요. 속죄제는요,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관하여서도 속죄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뭐예요? 내가 못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속죄제와 함께 화목제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와 화목제, 속건제와 화목제라는 용어보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가장 더 많아요.
자, 이 정도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속건 제물 죄를 철저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담당하셨다라는 구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성결에 적용이 안 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베드로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지금 미래에 있는 어찌되었든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언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되는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졌기 때문에 희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만 얘기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하나, 그 범한 죄들만 그래서 하나로 뭉뚱그려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속건제물로 나와 있지만 속건제와 함께 화목제도 동일하게 드렸다라는 의미로서의 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서 속건제물은 어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결의 완전성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셔야 되죠? 그분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의미, 우리가 완전하게 내 욕망,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전성의 의미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깊은 의미들이 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속건제물로 드리고 난 후에 그가, 여기서는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여기에 의미는 복음의 확장인 겁니다. 그가 먼저 처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들을 먼저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의 날이 길다라는 이 용어는 신명기 살펴보게 되면은 체크만 해주셔요. 신명기 5장 32절로부터 33절, 11장 8절로부터 9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복의 말씀이죠. 내가 율법대로, 내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율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 땅에서의 내 날이 길리라. 그 풍족한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5장 32절로부터 33절,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인데 요거는 봐야 돼요. 17장 18절로부터 20절. 저거 예.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보시게 되면은 율법,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게 되면 뭐라고요? 내 날이 길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부분은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죠? 예수님 전에 잠깐 이루어진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맞죠? 근데 다윗 왕 때의 그 왕권은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까? 맞습니까? 자, 신명기 18장의 이 1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은 사울 왕은 잠깐 왕으로서라기보다는 진정한 다윗 왕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미 AFC 일꾼학교 1권에서도 이미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하시면서도 잠깐, 맞죠? 일시적인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장구함 긴날 예수 그리스도 53장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내 날이 길리라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왕 옆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의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11절이 11절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1a절 보셔요. 11b절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똑같이 앞선 12절에서 말씀한 대속의 사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맞죠? 의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이룰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1a절이 정말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지금까지 상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여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또다시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며 사는 삶이 선악, 윤리학자들, 윤리적으로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만족하셨다라는 거. 순종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의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거. 그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의하여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날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이 복음 이사야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격인 이 메시아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놀라운 순종의 기쁨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만족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은혜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순종의 기쁨의 만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자, 그리하였을 때에 그러한 만족함에 순종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제는 정확한 의가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의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의하여서 명확하게 되었을 때 그 만족함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구제사업?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관 희생하여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찔러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폐부를 찔러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 다윗 22장 1절로부터 5절 강의하면서 마지막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애통은 하되 내가 지금 나 때문에 애통하고 나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받고 고난받고 마음의 상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분연히 일어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삶. 저는 그 삶이 여러분 좀 더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도 힘써서 모여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고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앙의 첫 번째 덕은요, 덕목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와 이 삶의 영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선 장발장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삶, 성화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의 삶, 승리하는 삶의 영역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동심원적인 기도, 동심원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넓은 중보자의 기도의 영역을 사십시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을 넘어서 또 세상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지금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언젠가 이걸 묵상, 제가 어디 묵상을 하면서 했냐면, 제가 묵상집을 일단은 아침에 늘 3개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묵상집 하나랑 저기 두란노에서 하는 게 뭐죠? 우리 어머니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이 부분을 할 때 예화가 있었어요. 거리에 노숙자 무슨 이 피아노 치는 사람 예화가 아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슨 예화였냐면 그도 노숙자인데 누가 이불을 주었대요. 이불이면 얼마죠? 2,000원. 2,000원을 주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불을 막 달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불을 달라 하다가 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총을 거두는 거예요. 총을 겨누면서 돈 내어놓으라고, 이불 달라고. 참 신기하죠. 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요? 2,000원 달라고 총 들고 2,000원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죽고 나서 처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막 죽음의 순간을 넘겼다 이런 게 아니라 뭐요? 나도 없는데 그 돈 2,000원 가지고 갔다고 무슨 예배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어떤 찬송을 부르게 했냐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 알죠? 내 영혼이. 근데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하늘인데, 그 강사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랬더니 그 피아노 치시는 분이셨어요. 노숙자인데 피아노 치시는 분인데 피아노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불 때문에 2,000원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총까지 겨누면서 2,000원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불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용서해야 돼요.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내 돈을 가져간 것이 너무 미웠었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내드렸다. 용서할 수 있고 또다시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 그 대화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 안에 복음이 있다라면, 십자가가 있다라면 오늘 내 삶을 점검하십시다. 오늘 복음의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내 삶을 살아내었는지 우리 깊이 살피며 오늘 또다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한 가지 실제적인 이제 우리 전략을 가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 말씀에 복음의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용서도 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것 같이 나 또한 어떻게 해요? 대속의 삶을,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고 인내하며 내어주는 그 위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하여야 이 말씀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성령에 의하여서 귀한 복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기도합니다.